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소유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한테 좀 얘기 좀 해갖고 그 부모님 재산의 그 유업 좀 나누게 하소서. 아니 내 형이 혼자 다 가지고요, 자기만 가지려고 해요. 아주 못됐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참 어렵고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이런 문제 속에 있어요. 예수님, 내가 말하면 안 들어요. 예수님이 말하면요 이제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 좀 분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형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 형이 좀 나빴구나,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억울하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여기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 소유에 넉넉한 데 목적을 두고 삽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도 더 이득이 있다면 그것에 초점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직장에서 조금 더 소유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게 뭐예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직장도요, 힘들어도 더 어려운 것에 가요. 왜? 소유를 얻으려고, 좀 더 얻으려고, 조금 더 얻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여러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두탕 뛰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소유를 좀 더 얻어보려는 노력이 나중에는 신앙까지도 내려놓고, 영적 생활까지도 내려놓고, 기도 생활까지도 내려놓고 그 소유에 더 넉넉함을 구하며 그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소유입니까? 생명입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사는 거에는 결국에 뭐가 있냐? 소유의 넉넉함이에요. 더 많이 한 땅 뛰고 두 땅, 세 땅 뛰면서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도 안 되는 이 소유의 넉넉함, 참,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돈 모으는 걸 포기했지만, 아니 1,000만 원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 집을 사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이 유산 물려받을 때는 이게 한 방에 10년 해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잖아요. 내가 아는 분도요, 그거 부모님 유산 나누는데 부모님이 임의로 그렇게 첫째 아들만 주고 이렇게 갖고 열받아서, 와, 이게 돈 앞에는 현실이더만요. 장로고 뭐고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 야, 돈이 나를 움직이는가?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가? 수많은 사람은 소유에 넉넉한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가 하나라도 더 이득을 얻는다면 소유의 넉넉함을 얻으려고 가족들과 싸워서라도 때로는 소유의 넉넉한 내 것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과감하게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유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소유가 아닌 생명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들으면, 그렇지, 나는 주의를 택할 거고 생명을 택할 거야. 에릭 리더처럼 올림픽 경기에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포기하고라도 나는 주의를 지킬 거야. 겉으로는 하지만 진짜 현장이 되면 하겠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는데 보충대는 종교 행사가 없답니다. 안 가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범할 수 없어서 옛날에 믿음의 멋있는 목사님들 개패듯이 맞으면서도 가셨던 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나를 완전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정반에 가가지고 충성! 이 종교 행사를 가야 합니다. 그때 종교 행사가 없대. 그래도 가야 합니다. 막 했더니 웃더니 야, 종교 행사 가는 거 있냐? 여기 보충대는 없고 신병교육대가 갑니다. 야, 걔 가는데 좀 이 사람 좀 보내줘라 해갖고 제가 갔다 온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이등병 때는 매 맞아가면서 갔는데 상병 되니까 내가 빠지면 군악대 행사가 안 되더라고요. 다 기에 제가 대표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나 때문에 많은 전도할 대상들이 예수 욕먹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갔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그때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주의를 지키려면 피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소유에 걸려서 사실은 내 마음으로는 생명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현장에선 소유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당연히 성명이죠. 나도 그런 관점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얼마든지 생명을 위해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에 더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직장 때문에 충성 못하고 직장 때문에 기도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이 생명의 초점이 아니라 실상은 소유의 초점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이 소유의 초점을 기울이면 그 인생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생명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선교후원의 우리 주간 예배인데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과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소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생명에 둘 수 있어서 정말 소유가 너무 중요한데도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 때문에, 생명 때문에, 정말 영혼의 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생명이 우선되는 신앙, 이렇게 바꿔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현실은 정말 어렵지만 소유를 초월한 삶,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소유가 초월된 거는 가룟 유다도 은삼십령에 예수 팔았어요.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녀도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 사랑과 자기의 소유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이 욕심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참, 저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건데 소유를 초월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생명에 둬야지 소유에 두면 안 된다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유에 둘 때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비유로 부자의 얘기를 했어요. 부자의 삶의 초점이 뭐냐? 열심히 돈을 하나라도 더 얻어서 창고를 짓고 보물을 쌓아두는 이 소유의 인생의 모든 걸 건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의 삶, 소유의 인생의 방향을 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삶이냐. 결국 이 땅의 소유를 잔뜩 쌓는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그 생명을 불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준비한 모든 세상의 소유는 여러분 물거품이 되고 썩어질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자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소유가 너무 귀중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유의 초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의 초점을 걸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생명을 위해 여러분 나아간 초점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자처럼 소유의 넉넉함을 더 얻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어리석음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못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한번 외쳐봅시다. 영원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이 희미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부자 같은 삶이요.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를 위해서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신앙의 길도 많이 빼먹게 되면 그것이 결국 누구처럼 되냐? 부자처럼 돼서 그것이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은 그거예요. 지금 당장 형님이 많이 가진 거 나누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주님이 보신 게 뭐냐면 그에게 소유의 넉넉함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뭔가 중요한 화제가 되고 목표가 되어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보면 조금만 틀어져도요, 운전대를 놓으면요, 중립이 안 잡혀 있는 차는요 살짝 틀어진 것이 점점 길이 붙어서요, 이게 그렇게 돼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이게 오다가 전에 있었던 차로 오다가 조금 한눈 팔았는데 한눈 팔았고 옆에를 긁어버렸어. 살짝 핸들이 살짝 거긴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방향이 소유에 두면 결국에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부자처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유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래,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중심을 잡아 놓으시고, 정말 내가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좀 못 가져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이 생명이 더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초점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돈과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소유를 얻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걸면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잘못된 신앙은 지금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자처럼 영원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냐 생명이냐 이 질문 앞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유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건 그래도 부자가 생명,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 문턱에 왔지만 그의 인생에는 소유가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더니,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 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바꿔볼게요. 소유냐 생명이냐 해서 생명보다 소유가 더 큰 사람은 바늘구멍에 들어갈 만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방향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영생을, 생명을 원해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귀향이면 흔들리는 마음, 저울질이 어떤 때는 소유가 있다 어떤 때 생명이 있다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소유냐 생명이냐의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택하시고, 그랬다면 내 소유를 들여서라도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삶의 아름다운 노력이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주여 생명을 택합니다, 아멘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자기 부정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소유를,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 비참한 부자의 종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생명을 더 선택하는 게 뭐냐?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소유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하여 부여한 자인지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인지, 이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소유냐 생명이냐 물어봤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입니까? 자기에 대해 부여한 자. 자기에 대해 부여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는요 비싼 것도 뭐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쪼록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자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인지 이것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소유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알죠. 우리 에서가 그는 인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말도 잘 타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야곱은 찌질입니다. 찌질이. 그런데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팥죽과 세상의 소유는 못 가져도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에서가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야 팥죽 좀 줘. 그러니까 내가 왜 열심히 쓴 걸 형한테 왜 줘? 그러니까 야야야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좀 줘. 그러니까 못 줘. 좀 줘. 다 줄게. 뭘 줄 건데? 네가 뭘 해봐. 얘기해봐. 그럼 장자권 줘 형. 저 장자권. 내가 사모하는 건 장자권이니까. 그래요? 야 뭐 장자권이 뭐 중요하다냐? 야 네가 가자. 내가 팥죽 먹게 팥죽. 그리고 팥죽을 먹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팥죽이라는 소유 때문에 신령한 장자권을 바른 생명을 바른 그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에서처럼 작은 팥죽이라는 소유 때문에 영원한 것을 판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 다 전제된 받아 바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중심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인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는 여러분 소유에 모든 초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유를 위해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돈만 더 벌 수 있다면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돈만 더 벌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유에 모든 초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유가 그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그를 절망으로 이끌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 그가 소유가 전부가 아니구나, 소유에 초점을 기울인 사람은 비참하다는 걸 알겠어요. 성경은 말합니까? 돈을 사모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 침눈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물질을 원한다면 그게 내 소유를 풍성하기 위해서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삭개오는 돈이 하나님이고 소유가 그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가 중심됐던 그 삶이 소유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소유가 인생의 초점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가 이제 소유의 것을 내려놓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써 소유를 부인함으로써 이제 그에게 진정한 주인은 소유가 아니라 인생의 참된 초점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이 삭개오의 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요 잃어버린 자가 찾아져서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주님이 막 칭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구원에 앞당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소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요 이제 건축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헌금해야 하는데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아니면 정말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긴장하며 정말 그런 분도 있겠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벌벌 떠는 이 소유와 이것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소유를 들여서 내 사랑과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감사한 기회가 되죠. 할렐루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건축한다? 부담됩니다. 헌금한다? 부담돼요. 교회를 떠야지. 나중에는 극도로 몰면요 교회 떠납니다. 뭐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전사님처럼 부담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내 사랑과 진실을 보일 기회다. 내가 이런 비유 잘 쓰죠. 이태근 지사님이 연애결혼이요 중매요. 연애결혼 누가 사랑한지. 그래서 자 옆에 있으니까 지금 신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 잘 쓰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깡패가 왔네. 등치가 민경기 집사님보다 더해. 그런 분이 와가지고 샥 그러다가 여기서 진짜 신세가 무너지겠다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둘째 선택해. A는 선택할 거냐 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맞더라도 지키겠죠.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에이 하고 이제 그냥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요 저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진짜는 이런 헌신적인 결단이 희생이 필요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똑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 내가 드디어 부담되고 힘들지만 주님께 진실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그렇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참 다른 길을 또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3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담이 없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세상에 있는 창고라면 세상이 소유를 위해 살 거예요. 근데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초점이 소유냐 생명이냐는 거죠. 내 보물이 이 땅에 있는 보물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보물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해요. 주님이 헌금한다고 그 헌금이 없습니까? 주님이 돈이 없습니까? 주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공장에서 돈 찍어내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이 없는 보물이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 있다. 하늘에 둔 바 담 없는 보물이 하늘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보물은 여전히 세상의 소유물인지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소유물이 내 보물이 세상에 있는 통장이고 아파트고 그것이 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보물이라면 내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내 소유가 내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한 신부인 거죠. 그러나 이 내 보물이 하늘의 상급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다함이 없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참된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부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세팅이 필요합니다. 차도요, 출고하면 세팅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세팅이 소유냐 생명이냐. 사람이 이런 얘기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고 하는, 이건 대학교 가면 다 한 번쯤은 읽는 책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유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 존재가 어떠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철학적인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이거를 소유냐 생명이냐로 바꿉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이 얻어서 돈 더 벌고 결국 부자처럼 소유를 위해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 영원한 생명까지 다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해서 살다 보니 소유를 더 못 누리고 더 못 가질 수 있는 비극은 있지만 생명을 위해 살아간 그 삶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로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멋있게 해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관임교 성도들이 소유가 아닌 생명을 택하기시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삭개오가 변화된 다음에 삶의 초점이 소유에서 생명을 넘겨지듯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께도 부유한 축복의 인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